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죄의 맛을 본 이후에 점차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종착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앞서 있었던 일을 조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창세기 7장 6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기 전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옛날 성경을 보면은 후회하셨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의 측면에서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극도로 참 슬펐다. 슬펐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왜 그런가 하니 온 땅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 산과 바다와 물과 강과 들과 동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물로 심판하시기 직전,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푹푹 썩었다, 부패했다, 푹푹 썩어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너무너무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동일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였더라. 다 썩어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금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마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사명을 주셨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9장 7절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창조 직후에 주신 말씀과 아주 유사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은 이미 들어와 있는 죄악의 씨앗을 버리질 못하고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해 나갔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곳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야 만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된 상황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8장 20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Their sins so grievous. 이 grieve라는 말은 통탄할 만큼, 비통할 만큼 쓰라리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런 마음입니다.
단지 무게가 무겁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뜻이 영어로 번역된 것과 유사한데요. 통탄할 만하다, 비통하다, 그리브스, 고통스럽고 쓰라리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이 말은 홍수 이전과 홍수 심판 이전,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 창세기 18장의 소돔 고모라 성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발전한 도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죄악의 도시였던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앞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었고, 롯은 주저하지 않고 소돔 고모라 쪽을, 이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쪽도 아니네,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기준은요, 이유가 있어요. 13장 10절에 보면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당시 애굽은 대단한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았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롯은 신앙적 안목으로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안목, 세상적인 기준, 그걸 가지고 진로를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롯 개인과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어떤 안목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안목과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안목은 분명히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그치? 롯이 홀딱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땅, 비옥하고 풍부한 도시인 소돔 고모라,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금년 우리의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을 볼 텐데요,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즉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땅은 한마디로 죄가 펄쩍펄쩍 넘치는, 펑펑 넘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본 대로 우리 조금 전에 보았죠.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심히 무거웠다. 가득했다. 그곳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짖음은 무엇이고 그토록 심히 중대한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그 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으면 뒤에 있는 19장에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살피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살피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천사들이 처음 만난 소돔 주민은 누구냐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 비록 육신의 안목을 따라 소돔 고모라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판단도, 그의 신앙도, 그의 가치관도 그 성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지경까지 타락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라 믿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문화라 그럴까요?
생활이라 그럴까요?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예전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덕름으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저는 그걸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무의식 중에 받은 가정교육이랄까,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라는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됩니다. 성 사람들은 손님이 오셨다고 모였습니다. 환영하려고 모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엉뚱한 짓 하려고 모인 거지요. 창세기 19장 5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말로는 어찌 번역하면서 묘하게 포장을 조금 했는데 영어로 보면 성적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동성애를 찬성하는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 아니다, 봐라, 상관한다는 얘기는 그냥 앉아 얘기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직설적이지 못하게 했을 뿐, 원문의 뜻도 영어 번역도 성적인 죄를 범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앞절인 19장 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 말이죠, 원건에서 가까운 곳 먼 곳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집단적 동성애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타락의 끝판왕,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에 Y를 붙여서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이렇게 엄청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은요,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사,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e Empire. 로마 제국의 멸망사. 여기에 이 기번이라는 학자는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5가지 원인을 얘기하는데요, 딱 줄이면은, 잘 들어보세요.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첫째는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두 번째는 과중한 세금의 남용, 과중한 세금과 그 국가 재정의 남용.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 그리고 네 번째,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다섯 번째, 종교의 타락. 이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로마의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잘 들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나요? 로마 제국도 소돔 고모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멸망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타락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오늘 우리 현재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도 로마나
소돔 고모라의 복사판이라고 하면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멸망 5가지 원인,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한 학자의 주장일 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 어느 하나 예외의 상황이 있는가, 5개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위험 수위를 너무도 훨씬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뭐가 그리 이상하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죄악과 타락을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회도 벌써 몇 번은 멸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이런 이유로 멸망했고 소돔 고모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유황불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왜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잠깐 머릿속에 두고 버리진 마시고 머릿속에 두고 조금 이따 나중에 제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려니까 잠시 두고 소돔 고모라 성의 상황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본질적인 문제는 앞에서 열거한 이런 타락한 상황, 이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타락,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적인 이런 타락이 심각했는데 그보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는 의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소돔성 멸망의 결정적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찾았더라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결정적인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반드시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원인이 없는 나라,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나 그 사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망하지 않을 만큼 의롭고 훌륭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는, 모든 나라는 다 문제가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단 한 가지, 다만 이 딱 한 가지, 그 사회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물론 이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상징적 의미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았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원리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우리 속에 의인 10명이 있는가? 이게 회복의 방법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돔 고모라 성과 상반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겠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바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회복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져 가야 하는,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회복을 애쓰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출신 성분, 좀 이상한 말인데 출생이 어떻습니까?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에 마지막 설교 장면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라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그 우상을 제조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다면 당연히 아들인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우상과 친숙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당연히 어릴 적부터. 그런 아브라함이 우상과 범죄로 찌들린 소돔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회복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목숨 건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이긴 한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보세요. 정말 감히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흥정하듯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하룻강아지 벗모순 줄 모른다. 이 말은 그게 가당치도 않은 훨씬 더 이상의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고백하듯 그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흥정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 스스로도 알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네, 아브라함 자기가 봐도 난 티끌이다. 뭔지 재와 같사오나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이건 목숨을 건 겁없는 기도죠. 말도 안 되게 상대가 되지도 않는 연약한 인간의 상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상대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마치 흥정하듯 하는 아브라함을 받아주시는 것. 사람도 참기 어려운 극도의 인내와 무한한 사랑을 죄인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아브라함은 가히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처음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세어보면 6번씩이나 흥정하듯 얘기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참 가당치도 않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스스로 지금 알아요. 27절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번번이 얘기합니다.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노하실 게 분명하니까. 31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옵니다. 정말 감히.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급에 질려서 벌벌 떤다 그럴까요? 이건 아주 낮아지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상대하며 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몇 번의 기도만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착각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금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시와 때를 가지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와 장소 구별하지 아니하고 시와 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손을 모으는 방법도 있겠고 눈을 뜨는 방법도 있겠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방법도 있겠고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가 영적 회복을 이룬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니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물론 조카 롯을 생각했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일찍 부모 여인 조카를 자식처럼 키워서 어쩌면 유별난 정이 가는 그런 친족이라고 할까요? 롯을 보면 어른도 모르고 받은 사랑도 은혜도 모르고 물질만 쫓아가는 배은 망덕한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참 남다른 조카였죠. 그랬으니까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 듣고 자기 개인 군대를 데리고 막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런 일까지 하잖아요. 웬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조카 롯을 그렇게 각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요? 롯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기도의 방법이 달랐을 겁니다. 저 성을 멸하지 마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멸망하시면 잠깐 시간을 제게 주셔서 어떻게든 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롯이라도 구출한 다음에 멸망시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작전을 짜서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작전처럼 기가 막힌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롯을 탁 데리고 나올 테니까, 그 식구들까지 딱 데리고 나올 테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전략적으로 롯만 딱 구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롯을 위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전혀 그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롯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목적은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사상이고 마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것을 시사해 주고 있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사람들을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혈연이나 개인의 손익에 연결된 계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가면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 이상 나가는 사람
물론 있죠.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범위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전 중보의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보 기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가 아닌 우리는 중보의 기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 가운데 매우 모범적이고 중요한 기도의 표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회복의 채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죄 안 지으면 된다, 그런 성도는 참 위험한 신앙을 가진 신자입니다. 이기주의에 빠진 신자, 자기 일과 자기에게 관련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일에는 열심히 있는데 나와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성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의로운 자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것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회복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기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가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영적 회복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회복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봅니다. 영적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남겨놓은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끄집어내십시오. 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회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과 패망한 로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별반 나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나라는 아직도 멀쩡할까요? 그건 아직 이 땅에는 의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유황불 심판을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묵묵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로 골방에서 교회에서 산속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인데, 정치적인 논리로 봐도 그렇고 경제적 논리로 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하는데 왜 망하지 않을까? 왜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나가는가? 아직도 이 나라는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마다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가고 젊은이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눈에 띌 정도로 줄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애타게 간구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가 의인인가? 아브라함 같은 자가 의인입니다. 바로 뭐 대단히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자가 의인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믿음의 사람을 불신자들과 함께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통계 전체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숫자 노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긴박한 흥정,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된 자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이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열정, 그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적 회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의인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19장에 보면 이제 실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유황불로 심판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은, 아브라함이 롯과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는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롯이 예뻐서 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짙게 물들어서 정말 함께 타락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롯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심판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신 거죠.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동일한 죄에 물든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이 일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회복된 의인의 자리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돔성에는 없었어요.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대상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숫자에 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최선을 다하여서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살려둘 만한 근거가 되는 의인의 숫자에 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나도